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곧 8가지의 복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 복된 사람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팔복에 묘사된 성품들은 사람들이 출생할 때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면 성령에 의하여서 팔복에 나오는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중생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팔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그러한 새 사람은 팔복에 나오는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팔복에 나오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선언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하면은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의 유명한 책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 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팔복을 말하는 것이죠. 생내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생내적 성격의 서술이 아니라 은혜로 산출된 기질이라는 점이다. 기질, 성향, 성품이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의 특징이 팔복과 일치하는 조건이나 상태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이다. 태어날 때부터 팔복의 성품과 유사해 보이는 그런 성품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는 날 때부터 전투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으며 민첩하고 불과 같은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다. 그들의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설명된다. 그들의 상태는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상관이 없다. 여기 팔복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고 하였고 은혜에 의하여 산출된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은 생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결과이며 또한 성령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중생하여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팔복의 성품들 가운데, 이 팔복 가운데, 오늘은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에서 가난한,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이입니다.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과 빈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먹고 사는 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란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빈궁에 처해 있는 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 또는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The poor in the spirit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환경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또 다른 말로 마음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가치하고 무능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비참과 빈궁과 궁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희의 영적 경건이 모자라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심령에 관련해서 가난하다는 뜻이다. 곧 저희는 저희의 영적 가난을 자각하게 된 자들이다. 저희는 자신의 비참과 결핍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희는 자신의 전적 무력을 깨닫고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것을 기대한다. 여기 핸드릭슨이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경건이 다소 부족하다, 또 모자란다,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가난, 영적 궁핍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참과 결핍인 것이죠.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무력함, 무능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 어떠한 자질이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티끌과 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I am dust and ash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나는 먼지 또는 티끌과 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지와 재와 같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한 자신에게는 오직 죄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고 오직 죄만 있다고 그렇게 자각을 합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에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철저하게 파산되었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억지로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 하거나 또는 위선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자기에게는 죄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마음이 대단히 가난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 올라갔던 바리새인은 마음이 대단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지 않은 자처럼 또 자범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처럼 자기는 아주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게는 오직 죄밖에 없다는 사실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대단히 교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아주 가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노년에 이르러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말이 아니고요.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한 말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단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영적인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가난한 심령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까지에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시인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각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는 선함이나 거룩함이 전혀 없고 오직 죄만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갈구하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가난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하며 낮아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부요하고 교만하며 높아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교만하게 우뚝 솟아있는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곡처럼 낮아져 있는 겸손한 마음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로부터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단순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놓은 이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구절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 결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외적인 어떤 환경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하였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일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현상을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지 이것이 곧 가난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경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하고도 낮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조금의 선함도 없고 오직 죄만 있다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선함은 없고 오직 죄만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을 계속하여 보면은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빼버렸습니다. 번역할 때 이것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왜 그들이 복된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지요. 이 세상 왕국은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 2000년 현재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또 상위 10%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은 확실히 부자들이 이 세상 왕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 왕국은 부자들의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 왕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천국도 부자들의 소유입니까? 부자들은 이 세상 왕국도 소유하고 또 죽어서는 하늘의 왕국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하늘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왕국은 부자들의 차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늘나라까지 차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자들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세상 왕국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까지는 결단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유업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죽으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은 이미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면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천국은 두 개의 문을 가진 도시와 같아. 사람이 완전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그는 이미 은혜의 상태에 들어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이다. 죽음의 때에 통과해야 할 또 다른 문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영광의 문이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죽어서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그가 죽으면은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영원토록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요. 또 죽어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유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진정 복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아니면은 교만합니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